초대교회는 성령의 훈훈한 바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훈훈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신바람난 그런 삶을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 따라 그렇게 삶을 살고 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와 또 신바람이 났던 그런 초대교회였는데 또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여기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말씀했습니다. 유대 왕 헤롯이 이제 작정하고 교회를 건드려 봅니다. 헤롯은 사도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제 반응을 살펴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반응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론에 민감합니다. 정책을 반영하는데도 여론을 들어보고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서 정책을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모여가지고 막 시위하는 것도 보면 자기들의 목소리를 좀 정치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소리를 내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잘못됐다고 하는 범죄 혐의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목소리를 높여서 아우성을 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니까 다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런 많은 여론, 군중의 소리에 꼼짝 못하고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소리 때문에, 여론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접고 유대인들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내어줍니다. 여기 헤롯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간의 그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헤롯이 보니까 유대인들은 많은데 그 속에서 생겨났던 이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숫자가 작아요. 헤롯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한번 해를 가해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게 대단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이거 지켜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정치하는 데 반영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처형시켜 본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야고보를 죽인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그 반응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그랬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처형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오나 반응을 봤더니 유대인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고보 처형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통치하는 방법을 안 거예요. 이거구나. 내가 이 땅에서 통치를 잘하고 아무 문제 없이 이 백성들을 끌고 가려면 기독교인들을 없애는 거다. 이걸 그가 거기서 생각해냈습니다. 이런 헤롯의 정책 때문에 그 다음에 베드로도 잡아들이는 거예요. 날이 밝으면 이제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처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잡아다가 지도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본문의 상황이 바로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여기 5절을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다가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어요. 지도자들이 하나씩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어수선해요. 교회를 끌고 가야 될 사도들이 잡혀가니까 교회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교회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위기 앞에서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제 날이 새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처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묶었던 그 결박들을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이끌어내서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소, 집회 장소로 이제 베드로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천사의 인도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소로 찾아가잖아요. 그 집은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 상황을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제 다 모였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밖에서 지금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듣고 문 밖에서 두드리며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가봤더니 그 목소리가 베드로의 목소리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얼굴은 안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누구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그 목소리를 들어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우리는 그 이미지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지방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임을 갖고 모임 끝난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식당에서 우리가 식사를 같이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까 저녁에 날이 이제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이런저런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걸어오는데 누군가가 지나오면서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이시네요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둑어둑해져가지고 얼굴은 잘 식별할 수가 없어요. 서로 잘 얼굴이 안 보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그분이 등록하지 않고 그냥 다니시는 분인데 지나가시면서 가만히 지나가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설교 때 하는 목사님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가던 길을 돌아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어디 갔다 오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거 얼굴 안 봐도 목소리 들으면 누군지는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김재일 장로님이 제주도 가셔가지고 한라산을 등반하셨나 봐요. 한라산을 등반하시는데 뒤에서 어디 많이 듣던 그 목소리, 고상원 권사님의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고상원 권사가 여기 따라왔나?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돌아봤는데 정말 고상원 권사님이 뒤에서 등산하면서 올라오시더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 사람 그 사람이다 우리가 짐작하고 알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도 똑같아요.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는 그동안 베드로의 설교를 많이 들어왔어요. 베드로의 가르침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요. 그런데 문 밖에서 지금 누가 막 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소리가 베드로의 목소리예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확신한 이 아이가 황급히 문은 열어주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와가지고 지금 밖에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하는 성도들 보니까 좀 반응이 이상해요. 여기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전하는 여자에게 네가 제정신이냐 이런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이게 석방도 안 됐는데 무슨 죄지로 여기 나오냐는 얘기예요. 성도들은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지를 충분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동일테면 이제 처형돼야 될 이 베드로 이거 대충 관리하지 않아요. 여기 6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 양옆에 군인들이 이렇게 거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쇠사슬로 다 매어져 있어요.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 이거는 밖에서 기도하던 이 성도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베드로가 여기 어떻게 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지금 거기 왜 모여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옥에 갇힌 베드로를 나오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해주셨어요. 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그 기도의 현장으로 찾아와서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려고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은 여자아이가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알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이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정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볼 것도 없이 뛰어나가 베드로를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여자아이 너는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자아이는 확신을 가지고 아니다, 베드로가 와 있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건 아마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수호하는 수호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는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도한 겁니까? 이것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실상이었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정말 우리가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응답, 기도의 응답, 능력, 이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지만 안타깝게도 기도의 능력은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고 알리는 이 아이에게 너는 미쳤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 네가 들은 목소리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수호 천사다. 그 목소리를 들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날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두가 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확신 없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기도도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소원도 아뢰고 또 고백도 하고 그리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생각해야 될 많은 점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눠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는 사실로 우리가 생각하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도는 그렇게 열어갑니다. 기도의 서두를 어떻게 열어가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상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아니에요. 제 둘째 아이가 요 가까운 곳에서 군생활합니다. 차로 가면 그냥 1시간도 안 걸려요. 토요일에 면회를 가면 이 부대 밖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들어가요. 어쩌다가 금요일에 전화가 옵니다.
아빠 내일 나 좀 데리러 와. 반말을 해가면서 명령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편하니까, 부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가, 내가 부탁해야 될 상대가 아버지가 아닌 경우는 이 상황은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신방받을 일이 있는데 저를 불러서 함께 신방을 해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한테 야 신목사 내일 우리 집에 신방 올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못해요? 상대가 목사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상대할 때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게 기도해요. 여러 가지 좋은 말을 사용하면서 멋있는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힘들게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해요? 그것은 내가 기도하는 그 상대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기도하는 상대자가 너무 거룩하게만 생각돼가지고 너무 조심스럽다는 거죠. 기도하는 방법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그분은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에게 기도하듯 말하듯 아버지에게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렇게 여기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시는 응답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목적과 이유는 응답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상당수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나의 소원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 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야기들을. 자식을 낳지 못했던 한나가 기도해서 자식을 얻었잖아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엘리사의 종의 영안이 열렸잖아요. 곧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줬잖아요. 본문 말씀에도 보면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하니까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만 기도의 응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응답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7절 말씀 보니까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육체적인 질병으로 이해했어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질병이든지 언어장애라든지 이 안질 같은 것이 아마 그 몸속의 질병으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그렇게 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육체의 가시를 바울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유대인들로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도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냥 어디든지 가가지고 그렇게 회방을 놓고 힘들게 했죠. 가시 노릇한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콕콕 찌르고. 이런 유대인들을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는 가시라고 여겼다는 거죠. 아무튼 바울에게는 육체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은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바울은 그가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나왔습니다.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은 바울의 소원대로 이루어진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응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와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미 족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었다는 거지요. 네가 약한가? 네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굳이 육체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응답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소망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은 그런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꿈에서 깨어나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까? 왜 다른 걸 보여주셨을까? 그런데 실망은 잠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그때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고 포기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런 결과가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길이 막혔고 그때 그 일이 안 되었구나 세월이 지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누군가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탄식하며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세상에 천사들을 파송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로 인해 엄청나게 피곤해 지쳐 있어요. 400년이 넘도록 엄청나게 그들은 탄식하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다 됐을 때 그들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고통을 호소했어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응답은 우리의 원대로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하신 방향으로 응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이 한 주간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시든지 그 응답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래.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